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22년 우리 도학교에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성경이 전체가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5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사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믿으려면 알려야지요.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7단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입니다. 누굴 위해서 탄생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죽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것도 복음입니다. 성령님 보내주신 것도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를 데려다 천국에서 영원 무궁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으로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계속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요 출애굽 해방시키는 일에 쓰여졌다 그 얘기입니다. 호를 단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셨어요? 그 표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국과 싸운 겁니다. 아니 한 사람 모세가 싸운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건 미리 다 예언된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복음 사역의 완성이라는 걸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내고 점령한 사건을 통해서 미리 해봤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대문인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성과 같이요 복음의 시작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내용이 이미 어디에 있었다? 구약에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최고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시대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최고 강한 것보다 더 강하시대요. 아멘이 시원찮아요. 이쪽만 아멘이 나와 항상. 아멘하면 내 것. 할렐루야. 아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 생겨요. 아멘하면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동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종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딱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게 뭐다? 아멘이에요. 목사는 여기서 얼마나 막 목이 실하고 막 전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막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은 딱 두 단어만 하면 되잖아요. 뭐 하면 돼요? 그건 해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익하고 설교하는 저도 신이 나되 그 신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아멘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참 아멘을 많이 팔아먹었네. 여러분들은 아멘을 많이 샀어요. 그냥 샀어요. 이게 복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첫 성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구약에도 복음이 이미 다 들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라고 그런 역사 모세급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복음의 지팡이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고 우리 손에는 뭐가 들려있고 복음의 지팡이가 들려있는데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더 큰 능력일까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복음의 지팡이가 더 큰 능력일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가 더 강력합니다. 그림자보다 실체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림자는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체를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 모든 사건은 지금의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급이 된다는 건 지금 우리는요 복음의 지팡이만 갖고 있고 이미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하에 그 지팡이를 쓰기 시작하면 사용하기 시작하면 활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세급보다 월등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육신이 빠져나온 출애굽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요,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사탄, 귀신들, 악의 영들로부터 빠져나오는 출애굽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의 지팡이를 통해서 내 자신이 벌써 그와 같은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쇠가 돼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이런 영적 출애굽을 이루지 못한 그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죄의 노예 생활, 사망의 노예 생활, 마귀에게 얽매여서 노예 생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지팡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설계도 얘기하다가 아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설계도. 예.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요, 큰 건물을, 고층 빌딩을 막 10층, 20층, 50층, 100층 이렇게 아주 높은 고층 빌딩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짓는 거 봤습니까? 빌딩을 짓기 전에, 건물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있어야 된다? 설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부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인류 역사를 진행시키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세상에 아담 이후에 전 인류가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위한 설계도? 복음을 위한 설계도예요. 그런데 복음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이 복음의 7단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복음을 위한 설계도인데, 그 복음은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설계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먼저, 그리고 세상이 먼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설계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먼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빨리 하지요. 그런데 말이 나오기 전에 내 머릿속에 뭐가 먼저 있을까요? 생각이 먼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창조 전에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요 무치 드러나라,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져라,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그렇게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 섭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설계도대로 인류가 시작되고요, 지금까지요 계속 사람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마리의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요. 아니, 포수가 정주전해가지고 빵 쏴가지고 사람이 새를 맞춰서 떨어뜨린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의 새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면요, 인류 역사가요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런데 그 설계도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쫙 들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는 무엇을 위한 설계도라고요? 복음을 위한 설계도인데, 그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설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래서요, 하나님은 복음의 설계도를 작성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설계도를 설계하셨어요. 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집을
설계도대로 지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복음의 집을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의 집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용대로 집을 지으셨고 성령님은요 그 복음의 집에 와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어놓으신 복음의 집에 쏙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집의 설계도는 누가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집에 와서 복음의 집 완성됐으니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해 놓았으니 그 집에 와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 주시고 와서 살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감동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이해들을 조금 더 잘 하시고 설계에 집중하라고 박수도 한번 쳐보는 겁니다. 자는 사람 깨라고도 하고요. 감사하죠? 도학교 목사가 친절한 줄 아세요? 엄청 친절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복음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우리 지난주 다 배운 내용을 조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복습 잘해요. 예습도 잘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른 것 안 해도 복습, 예습 그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 100점 맞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도학교는 복습을 많이 합니다. 금방 한번 지나치고 나면은 그때는 이해한 것 같고 아멘에서 내 것화 된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었어요. 까마귀들이야. 그런데 괜찮아요. 또 오면 또 가르쳐 드려요. 할렐루야.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옛날 콩나물 길러보셨죠? 콩나물 물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아니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 그 콩에서 이렇게 실랏 같은 그 뿌리가 나오더니만 뿌리가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싹이 쑥 나오더니만 콩나물이 자라가지고 콩나물 국을 끓일 수 있는 그렇게 자라더라 그 얘기. 물은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와가지고 콩나물을 만들어내더라. 우리 도학교는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만 크게 하시면 돼요. 아멘 할 때 뿌리도 자라고 줄기도 자라고 콩나물로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까지 했죠? 지난주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지라 여러 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가 있었구나.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 설계도 내용 지난주 많이 따라서 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잘 읽어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게 창세기 1장의 키워드고요. 성경 전체를 여는 대문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물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영적인 거거나 물질적인 거거나 유무형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세요. 자,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것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항상 짧은 단어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지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걸요 여러 번,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주 설교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우리 도학교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고요. 저는 별도로 항상 또 녹음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여러 번 듣는데 표현을요, 이 말씀은 자꾸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말을, 성경을 읽어서 먹고 들어서 먹고 눈으로 보고 먹고 손발이 움직여서 행함으로 먹고, 아멘이 작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어떤 설계도? 복음을 위한 설계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위한 설계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의 설계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거는요 대표적으로만 얘기한 겁니다. 저 말씀은요. 우리가 왜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왜 살아요? 우리가 왜 지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것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사건과 성경의 모든 일들, 인물들,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 전체가요 이 세 단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것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같은 아주 흡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요 44절에도 있습니다. 여러 번 찾아서 봤어요. 그래서요 성경이 처음부터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것으로?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것으로 쓰여졌다고 하면 사실은요 인류 역사는 이 안에 있거든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인류가 지금까지요 창조 이래로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그 6,000년의 역사는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건도 이 안에 다 들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인류 역사가 전체 어떤 사건이든 간에 다 사실은요 그 말씀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인하는 게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1번, 2번, 3번, 4번, 오늘 5번, 이따 오후 시간에는요 6번까지, 그리고 다음 주일날 낮예배까지 하면 7일,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에서 7번까지를 일단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사실은 창세기 1장은요 성경의 대문이 대문, 첫 단추입니다. 근데 그 첫 단추 중에 첫 단추는요 빛이 있으라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 성경에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이때 빛이 있으라는 무슨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뒷받침하고 확인해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대, 만들어지지 않았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기 나와요. 여기 올려놨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같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4절로 다시 가봐요. 4절 거기 보세요. 앞에 4절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누구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 같은 존재예요. 그 밑에 쫄개들이 다 누구라고요? 귀신들입니다. 이런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신이 이 복음을 가려놨다 그 얘기입니다. 혼미케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6절에 가보면요.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건 언제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외치신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보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것을 뚫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는 빛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성경은 저렇게 빛이 있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에는 참빛, 세상을 비치는 그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있고요. 그 윗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 데에다가 빛이 있으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이전에 세계가 있었다라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지요? 나중에 제가 그거 다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 가르쳐 드릴게요. 예.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학교에서는요. 할렐루야. 창조 이전에 세계가 있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 내용도 나오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나오고요. 우린 다 찾아서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나중에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어두운 데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였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 어떤 사람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요, 혼돈이 물러갑니다. 공허도 물러갑니다. 흑암도 물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누구네 집에 들어가셔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요. 빛이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어떤 어둠이었어요? 그 집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그거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요, 어둠을 물리치는데 그 과정이 복음서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음은요, 생명의 빛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5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는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요. 그리고 그 아이 12살 먹은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누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깜깜한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안 물러가야 돼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리다 꿈 말씀하실 때 그 아이가 죽음이 물러갔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이 번쩍 떠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상유 하나가 내어져 나옵니다. 누가 죽었어요? 그 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청년이 죽어 있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이 살아나더라, 그 얘기예요.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흑암은 누가 올 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라, 빛인지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이요,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성경을 여는 첫 대문이고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정확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은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수박 거달기 하고 있고요, 사실은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이단이 아닌 그런 참단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이단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저 사람은 나하고 영이 달라, 그러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다른지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간다, 그 얘기예요. 자, 뭐가 다른지를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만나를 보라,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까지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느냐? 저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부해요. 자기들이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옳고 그름은 언제나 뭘로 분별해야 된다?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이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같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1절로 다시 가세요. 자,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죠.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뭐가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묻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나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이단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했지 다른 설교한 게 아니에요. 예. 자,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는 이걸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거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해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걸 부정한 그런 처음 이단이 누구였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요. 지금도 보면 그런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첫 단추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됐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단추예요. 이것을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둘째 날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지요. 자, 보세요.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땡치라고. 그래서 일어나라고, 깨놔라고, 졸지 말라고, 기도도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기도 하자고. 이거 땡 치는 거예요. 자, 물컵은 왜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만든 것마다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첫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요 묻이 드러나게 해서 식물을 쫙 만드시고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속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요 땅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같은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만드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우린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창조하셨느냐, 왜 물컵을 만들어놨느냐, 왜 종을 만들었느냐, 목적도 알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심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누굴 보내주시겠다?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의 불로 나뉘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지난주에도 배우고 그때도 배우고 계속 배웠던 거 지금 복습하는 거 지금 오늘 복습하다 다 갔어요. 시간이요.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아멘입니다. 은혜가 되지요. 예, 성경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안목이 열려지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왜냐? 큰 건물만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화재가 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탈출구를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설계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탈출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요 100번 읽어도 이렇게 복음으로 짜여져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복음으로 설계됐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한 가지만 알아요. 세 가지가 거기에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것은 빛을 창조했다기보다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누구의 탄생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지라 없는 게 있게 된 창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건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한 거는요, 빛은 언제 창조되고요? 넷째 날 창조된 해와 달과 별이요. 이거 또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또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지요. 예, 재탕, 삼탕, 사탕까지 해 먹어야지. 뭐를요? 사골. 예. 사골은요, 한번 끓여 먹으면 별로 맛없어요. 아시로 끓여서 없애버리고, 그거는 펄펄 끓여가지고 막 거기서 우러나오는데, 제가 볼 땐 두 번째 끓일 때가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계속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창세기 1장이 진짜 그런지를 보완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요. 사실은 창세기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지요? 네. 모세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구약 성경 39권은요 다 해설서라고 여기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런데 보세요. 그 모세가 쓴 창세기를요, 이렇게 복음으로 짜여져 있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설계도로 이게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잠재워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서 뭐를 꺼내가지고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그거는요 로마서 5장 14절에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표상이라고 옛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건 누구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거기에서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진도가 나갈 건데, 진도가 나갈 거예요. 창세기 2장도 3장도 다 복음으로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도학교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모세가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을 진짜 성령에 의해서 정말로 해석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예? 누구가 그 글을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혼미하게 이 세상 신이 가려놔가지고 이게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 못 채고 있었는데, 구약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눈치 못 챘어요. 몰랐어요. 누가 막아가지고 이 세상 신이 그들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장본인들이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다고 하고 성경에 박박 싸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뭐가 가려져가지고? 이 세상 신이 복음을 혼미케 만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보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바울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날 우리도 깨닫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유대인의 관원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나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최고 수석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세상 신이 혼미케 만들고 있었다, 그 얘기. 그래서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요, 아무리 성경을 박사라고 해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 은혜예요? 웬 축복이에요? 웬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간직했다, 그 얘기예요.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짜를 우리는 배우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아멘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울 청년은 그 동시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예수님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고요, 마땅히 죽어야 될
이단 괴수로 취급을 했고요. 네.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까지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청년이었어요. 뭐가 가려져 가지고 자기의 눈이 가려져, 영적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밝은 빛 가운데,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건 태양빛보다 덜 밝은 빛이었어요. 그 빛으로 환하게 비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되,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저만 하면 무게 가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거는요. 시작. 그거에 10배 해야 돼. 10배. 시작. 개구리 오는 소리 같아. 괜찮아요. 감사해요. 네.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광채예요. 네. 그 빛 가운데서 벌써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 속에 그냥 타고 가던 말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요. 성경에 있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려졌던 걸 확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른 제자에 의해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더라. 그에게 이런 말씀들이요. 그렇구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네.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것이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였구나.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고, 그날 이후로 그는요 누구만 자랑하더라? 복음이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의 최절정인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는요 일생을 헌신하다가 로마에 참수를 당하면서 순교하기까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도 지금 깨닫고 있다 그 얘기예요. 복음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이제 그거 다 설교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요 이미 바울은 다 복음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누구 의지해야 된다?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생명과 축복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단 1초라도 허투루 쓰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으로 와서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확 열려지고 성경을 보되 이제는요 막 밝히 보여질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예수님,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보지 못했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셨고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나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는데, 그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도 열어주시고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그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의 집을 지으셨고 성령이 이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만 절대 의지하도록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